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우리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장 23절 우리 5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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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성실하신 하나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했는데, 에레미야 애가가 왜 기록되었는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절망, 인간적으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좀 흘러가는 최근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산포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했는데, 이제 오포, 이제 직장도 포기하게 됐죠. 사람들이 결혼만 포기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집도 포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집 갖는 것도 포기라고. 그러다가 이제 7포, 이제 직장이나 집 정도만 포기한 게 아니고 이제 희망도 다 포기하고 삶의 어떤 여유도 다 포기했죠. 근데 요즘은 뭐 이런 3포, 뭐 5포, 7포 그런 게 아니고 M포, 더 이상 너무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희망을 기대할 게 없다. 심지어는 이제 헬 조선까지 나왔으니까 진짜 우리나라는 지옥 같은 꽉 막힌 옛날 조선 시대와 똑같다. 신분 시대, 이 신분, 보이지 않는 새로운 계급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절망적인 내용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시대입니다. 상황을 기초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인데, 우리의 삶도 살아가면서 조금씩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이제 이런 시대도 그러지만 내 자신, 또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자꾸 이렇게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들,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이런 에레미야 애가를 쓰게 된 시대적 배경이라는 거죠. 진짜 영원히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어떤 말로만 M4가 아니라 진짜 M4. 근데 에레미야 애가의 특징은 그런 절망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절망적인가, 1장부터 5장까지 이 절망의 내용이 잘 소개되는데, 그 절망의 내용이 잘 묘사되면서도 결론은 희망입니다. 희망. 왜 그렇게 희망이 있는가? 이것들 때문이죠. 이것들 때문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이 무궁이란 말은 끝이 없다는 거죠. 자비라는 말이 이제 죄인을 무한히 사랑하신 인자 자비, 또 긍휼, 이건 불쌍히 여기는 애절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그러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이 끝이 없다. 끝이 무한하다. 이 세상에 진짜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희망이 없는 사람.
부모들이 참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자녀들의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걸 통해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희망을. 또 우리도 눈에 보이는 환경을 만들고 붙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죠. 그게 안 되면 막 절망을 합니다. 절망.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이제 진짜 힘든 거죠. 우리는 희망이 어디 있다고 보냐면 보이는 데 있다고 확신하니까, 보이는 게 없으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사실은 병이 들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건강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병이 들었는데 희망이 있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요. 건강한데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불행한 거예요. 희망을 자꾸 우리에게 빼앗고자 하는 게 사단이고, 그 방법이 뭐냐면 보이는 걸 통해 희망을 갖도록 어릴 때부터 우리를 속이고 그런 습관을 들여놓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희망을 갖도록 끊임없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는 걸 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환경을 좀 잘 만들어 주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또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될까. 그래서 자꾸 환경에 관심을 가진대. 하나님은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관심을 갖도록 계속 훈련하시는 거죠. 훈련. 우리 아이들이 이제 3년 동안 인도에서 공부를 하다가 와가지고 한 2년 정도 겨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겨울이 없는 3년을 보낸 다음에 오니까 겨울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고생하더라고요. 이제 또 여기 와서 한 3, 4년 지나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능이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참 좋은데, 우리 문제는 모르고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고, 아내에게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이 시대에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처한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희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만 보고 있는 우리의 죄악이 문제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건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은 절망에 빠지고 이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약이거든요. 독약. 그러나 희망을 가지면 모든 문제가 선으로 바뀌죠. 우리는 희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도 희망이니까. 죽어도.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는 숨쉬고 있다는 자체가 희망이죠. 숨쉬고 있다는 자체는 희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단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도 없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도 없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넉넉히 승리하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절망이란 단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절망이란 단어가 도저히 존재할 수가 없는데도 우리는 절망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이 죄악된 본성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난주 우리 학생들이 신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영화를 봤는데 삶의 현장에서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때 진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기가 막히게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그 훈련이죠. 그 훈련.
이것들이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인자, 이것들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라는 거죠. 특히 이런 주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희망이 되냐면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죠. 성실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죠. 항상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확증하셨죠. 확증.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에 해가 안 뜨는 날이 있죠. 나가 보면 해가 안 보여요. 구름이 가득하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보기에 해가 안 떴지 해가 안 뜬 날은 없어요. 해가 안 뜬 날은 없죠. 아무리 밤이 깊고 길게 느껴져도 어김없이 아침이 되면 해가 뜹니다. 절대적으로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앞으로도 내가 안 떴다고 착각하는 날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해는 여전히 뜨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세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감옥에 간 게 사랑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법은 아니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꼭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겪어야 될 고난이었어요. 계절의 변화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런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뜨거운 태양빛의 고통을 겪어야 될 때도 있어요. 목마름의 고통, 추운 살을 여는 차가운 바람의 고통을 겪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야 뿌리가 깊이 내리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니까.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내가 보기에 아침 해가 안 떠 보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침마다 새롭게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비춰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사실 기도한다는 건 그 하나님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죠. 누구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 아니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또 이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서죠.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노력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환경을 바꾸는 일에만 노력한다면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짓밟힙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행복의 근거는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보이는 것을 기초로 기뻐하기도 하고 보이는 걸 기초로 절망하기도 해요. 아무도 욕 안 해요. 자기가 그렇게 선언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다. 그렇게 선언해놓고 사는 모습은
보이는 것 때문에 막 똑같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현재 상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불신자들이 볼 때 미친놈들이다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더니 우리하고 똑같이 살면서 뭐 말로는 자꾸 뭐 예수 믿으라고. 너도 예수 안 믿으면서 무슨 나보고 예수 믿어? 그렇게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만일에 그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불신자들은 계속 우리를 비웃고 기독교를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우습냐?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말로는 하나님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으니까 무시당하는 거죠. 똑같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기준을 둬야 돼요. 제가 한 분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저도 사람이고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경험하죠. 남편 때문에 못 사는 아내는 없어요. 또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고 또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 아내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계신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형들이 노예롭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사실을, 무한한 사랑이 이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인정했죠. 형들이 노예로 파는 그 상황 속에도. 그러면 그 속에는 자기와 하나님만 아는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나를 연단하시고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나를 훈련하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믿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속에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건 다윗과 하나님만 알아요. 저도 모든 문제는 내게 있다는 걸 아내가 뭐 변화되면 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안 변화되면 내가 불행하다? 그럼 내 불행과 행복이 아내에 의해서 좌우되면 하나님은 뭐냐는 거예요. 뭐 교회의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를 행복하고 불행하게 한다? 그럼 하나님은 환경보다 작은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내 숨어있는 죄를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 드디어 볼 수 있게 됐을 뿐인데, 뭐 그 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이 속에 있었는데 안 보였어요. 근데 어려운 환경이 나오니까 내 숨은 죄가 이제 드러났을 뿐인데, 그 죄가 드러나는데 도움을 준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환경. 그 죄가 드러나는데 도움을 준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는 거예요. 아내 문제가 아니고 남편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문제는 문제가 안 되겠죠. 뭐 아내가 안 변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남편이 안 변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대부분 또 신기하게 그 안 변해도 괜찮다고 하면 변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이 안 변하면 못 살겠다고 하면 절대 안 변하더라고. 내가 이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 그러면 환경이 안 변하고 오래 가요. 좋습니다. 이 환경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내 죄 문제고 내 불신 문제고 내 믿음 문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도 몰랐는데 내 안에 이 믿음의 수준이 다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고백하면 또 신기하게 환경이 변해요. 우리가 주의 성실하심, 아무리 의심의 불신앙의 구름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찾아오시죠.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도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매일 주시니까 우리도 새롭게 나부터 용서하고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데 관심을 갖기보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아침마다 감사가 정말 넘쳐야 돼. 아침마다 새롭게 소망이 넘쳐. 아침마다 찬양이 넘치고,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주님과의 깊은 만남,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새롭게 아침마다 지금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먼저 우리가 이미 무한한 용서를 받았으니까 아침마다 새롭게 진심으로, 혹시 내게 죄진 자가 있으면 우리는 마땅히 용서해야 되죠. 축복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까 날마다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성실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하루를 다시 성실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하신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또 다시 성실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믿으신 하나님, 믿은 사람을 주님도 반드시 인정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실한 아내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실한 남편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성실한 이 세상에서 직장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침마다 우리도 새롭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성실하심이 없는데 우리도 성실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너무 커서 우리도 그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또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마음에 주의 성실하심을 의지함으로써 감사와 소망과 찬양과 기도가 새롭게 되고, 또 혹시 우리 마음에 아직도 불편한 사람들은 축복하며 용서하는 그런 복된 새날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